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서울서 가져온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든 법원님들하고 같이 뜯어야지 이랬는데 막상 법대하다 보면 못하고 마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법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실 해피라는 말을 원래는 그 신해행증이라는 데서 해자를 따고 또 연기법 차유고 피유 이럴 때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상을 말하잖아요. 그 해자를 따가지고 해피라는 발음을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신해행증할 때 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이해하고 이러지만 이건 가르침을 잘 아는 거를 말하잖아요. 해석하는 거. 그러면 잘 알자라는 의미의 해자에다가 뭐 조건관계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해서 대상을 말하는 피. 그러면 해피 이러면 대상을 잘 알자, 대상에 대해서 바로 보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보기, 대상을 바로 보자라고 하는 요거, 건흥부부님, 요거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되죠? 바로 보자, 대상을 바로 보기. 정견이 되죠. 뭐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피라고 하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가 이렇게 풀해자, 접희자를 조합해서 만든 대상을 바로 봅시다. 대상과 나 사이에 탐진치라고 하는 가운데 것을 끼우지 말고 탐진치의 회방 없이 대상을 바로 봅시다. 요거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견이 8정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8정도의 완성은 뭐죠? 8정도의 끝? 정이죠. 그러니까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겸, 정정 이렇잖아요. 그래서 바른 삼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른 삼매라고 말할 때 왜 바른 삼매일까? 그냥 삼매가 아니고 하필이면 바른 삼매일까? 라고 할 때 이 바르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붙여지는 거냐 하면 앞에 7개 과정을 필수품으로 성취된 삼매가 이제 여실직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여실직견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경전은 깨달은 상태, 완성된 상태로서의 열반 이 열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하면 열반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행복을 추구해가는 수행이에요. 그 과정에 시작할 때 아이고 다리 꽂기가 좀 힘들어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 출발은 극복해야 되는 벽이 있는 거고요. 이제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조금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불교 수행은 다른 어떤 종교처럼 고행, 괴로움 가운데 삶을 향상하는 이런 수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자리가 뭐냐 하면 부처님 이제 출가해서 삼매 수행도 하고 거기서
아니다 싶으니까 나와가지고 고행하잖아요. 고행도 마치고 나서 고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보리수 밑에 앉으면서 부처님이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초선을 정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거,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 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참으로 그 기억에 의하면 그 초선에 들어가는 그 수행 방법은 아주 행복한 방법이었거든요. 수행이 진행되면서 뒤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어느 만큼 수행이 진행되면 거기서 환희롭다, 희열이다, 평안이다, 행복이다,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러면서 수행의 진적 과정을 행복한 느낌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보리수 밑에 앉으려고 탁 생각을 할 때 그 어릴 때 경험해봤던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았던 기억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경전에서는 비중 있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어떤 판단을 하냐 하면, 욕계라고 말할 때 이 소유적 사유, 이렇게 우리 번역하죠. 소유적 사유와도 다르고 모든 불성법들과도 다른 이러한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이 그야말로 불교 수행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깨달음으로 가는 이러한 행복의 성취를, 행복한 삶의 실현을 행복 가운데 행복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누구도. 근데 부처님은 당신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을 거는 같은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걸로 고민한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로 혁명가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혁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이 소유적 사유에 의해서 커다란 위험을 부르는 그러한 행복도 아니고 불선법에 의한 행복이라서 부재학경에 따르는 그러한 행복도 아니라면 내가 행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리고는 이제 보리수 밑에 앉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얻잖아요. 저는 우리 카페에 보면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한 일화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불교 수행이 어떤 수행입니까? 라고 하면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주 표현도 멋있지만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가르친,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진 수행을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돌아와서 해피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바로 보기를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팔정도의 정견이라. 그러면 정견으로 출발한 이 수행이 어디까지를 가나요? 바른 삼매를 거쳐가지고 완전한 행복의 실현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 행복이란 말을 영어로 부르면 어떻게 되죠? 명사로 말하면 해피니스? 이래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피가 되죠.
해피라고 하는 요 한 가지 단어가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8정도의 시작인 바로보기예요. 정견. 그런데 그 완성에 가서는 불교 수행의 실현인 거예요. 행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피라는 말을 쓸 때 꼭 괄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 해피, 괄호, 한자로 해피, 앤드 알파벳으로 해피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해피하면 해피합니다. 바르게 보면 정견의 삶을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해피하려면 해피하십시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정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 요새 우리 그 카카오톡에 김안순 법부님이라고 제가 아직까지 그 좀 만나뵈지는 못했는데 그분께서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적어가지고 당신 지인들한테 좀 보내줬더니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제 뭐 어디 글 쓰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글 썼대요. 그랬더니 또 그걸 받은 우리 서울에서 공부하는 해피투게더 법부님이 액자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받았으니까 법당 어디엔가 걸어놔야겠는데 그냥 제가 혼자 걸어놓는 것보다 법부님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루고 있다가 일단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기 해피하면 해피합니다라는 요 말 적절한 표현이죠. 기억하시자고요. 여러분 해피하면 해피해집니다. 우리 꼬마 아가씨도 해피하셔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즉 정견과 관련한 공부지요. 정견 무엇인가요?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죠.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빠야시경에서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우리가 공부의 출발로 삼았죠. 그 가운데 저 세상은 있다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런 거였죠. 저 세상이 있어요.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였죠. 윤회하는 거죠. 그런데 윤회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좀 아래쪽에서부터 말하면 지옥, 짐승, 아귀, 그리고 인간과 천상이라고 하는 5갈래의 세상을 우리가 저 세상은 있다 해서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든 그래도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할 거고 어쨌든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많은 아픔들을 겪지 않아야겠다. 이런 바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불교 공부가 바른 견해가 정작 지시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어떻게 하면 그죠? 이게 뭐 죽음은 어딘가를 가야 한다 라는 무슨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과 우리 삶의 현실인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향상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 끝에 죽으면 더 좋은 삶이 이어지면 좋겠다. 이 측면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바른 견해의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였죠.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으로 대표되는 이 악업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에는 괴롭다라고 하는 과와 보가 따르고 10선업, 10가지로 대표되는 이 선업에는 착한 업에는 행복하다라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과와 보의 법칙성, 요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어야겠구나. 요렇게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 요게 뭔가요? 바로 세 번째로 제시되는 바른 견해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실현할 것인가. 불교 공부의 중심에는 이게 있는 거죠. 권은부부님 동의하셔요? 네. 예.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 안에 없습니다. 바로 이걸 해내기 위해서 오개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다양한 일을 하는 거지요. 어쨌든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선한 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부작용이 없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과와 보를 얻어야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불교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른 견해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왜 오늘 저는 갑자기 마음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라고 말할까요? 공부의 일환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업이라고 하는 이거 무엇이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이 몸과 마음을 수단으로 행위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업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어떤 형태로든 몸은 쉽게 알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위는 통제하는 일이 비교적 쉬워요. 우리가 오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몸과 말이라고 나누어 말하지만 따지면 몸과 마음 요 측면에서 보면 몸의 측면이죠. 결국 오개를 지킨다는 이러한 출발 자리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몸의 행위는 드러나 보여주니까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다 보면, 수행을 잘하다 보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수행의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면 마음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어쨌든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업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업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이야기죠.
몸으로도 업을 짓지만 마음으로도 업을 짓는데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까지도 좀 잘 통제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행복한 삶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하면 결국은 마음을 모르고는 이 일이 시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부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하나마경이라는 경전을 우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에서 마하나마라고 하는 제가신자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이 마하나마경은 부처님하고 마하나마라고 하는 제가신자 간에 대화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마하나마경. 이 격에서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 제게는 내가 만일 지금 바로 죽는다면, 그럴 수 있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불교 공부해서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방향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하나마여,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계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배움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보시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지혜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사대 아시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며 까마귀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 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여기까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지혜로 굳건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앞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지금 바로 죽는다 해도 마하나마, 그대의 지난 삶이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이 5가지 힘을 그대가 갖추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답변에서 보면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죠. 물질이에요. 부모에게서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다 저기 엄마 태 자르고 나오셨죠? 부모에게서 받았고 밥과 죽으로 유지되어요. 음식을 통해서 한 100년 유지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죽으면 이 물질은 몸은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라고. 물질이니까. 사실은 죽어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사실은 우리 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소중한 몸뚱아리가 마음이 떠나고 죽었다라고 상황이 바뀌면 별의별 벌레들까지 다 뜯어먹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몸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몸의 형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든 싫든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굳건히 하면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라고 사실은 마하나마에게 부처님이 아주 희망적인 상황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듣기에 좋기는 한데 정작 그러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세상으로 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이 무언지, 마음이 무엇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죠.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니까 그대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어서 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한 답을 부처님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는 가운데서 보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해주고 마하나마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대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대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자면 듣기 좋은 말씀은 해주시지만 마음이 무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본경전 전체를 둘러봐도요. 그러니까 이경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마음은 몸처럼 분명하게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경전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면 공부하기가 참 쉬울 거거든요. 또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마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경전에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경전에서도 마음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마도요, 부처님이 설명 안 해주려고 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마음이라는 게 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다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만약에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왜 부처님이 그걸 안 하셨을까? 부처님이 모아서 아는 우리 삶의 현실, 그 중에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 공부라는 것이 많은 경전들을 꿰어야겠다. 뭐라 하죠? 보석이라 하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경전이 딱 그래요. 근본경전 니까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마음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러나 그 경전들이 꿰어져야 비로소 몸처럼 단순하지 않은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꿰어내는 작업, 꿰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전을 꿰어서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다스려 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을, 그죠?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마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 비로소 문제를 다스려서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좋겠다.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많은 경전을 꿰어서 마음이 무언지 아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어요. 오늘은요, 그 많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구나 우리가 새 출발 법회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좀 더 직접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공부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아예 배제하고 공부를 해서는 이러한 표면의 삶 또한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가야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일단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꿰어내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경전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해피법당, 해피설법회, 해피스님, 이 공부의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고 모든 공부의 출발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경전이 있어요. 제목이 배우지 못한 자 경이라고 합니다. 삼류타 니카야에 속한 경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자, 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 이럴 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의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좀 다른 자리에서 찾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안이비설신의 육근도 되고 육내입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안이비설신의에서도 요 의가 바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뜻의 자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요게 바로 마음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심이라고 불리우는 마음, 의라고 불리우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이라고 불리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식자를 쓰는데 여러분 오온 아시죠? 색수상행식 이럴 때 이 알식자를 가지고 마음을 대표하는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저는 요 하나의 구절에서 마음이 무엇일까?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이 공부의 출발로 단초를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는 그 단초에 이어서 이렇게도 말을 해요. 또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다. 우리 마음이.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숲에서 돌아다니면서 원숭이 뭐 타잔 생각할 수 있죠. 딱 붙잡고 저만큼 가면 이거 채 놓기 전에 다음 덩쿨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지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오른손을 놓기 전에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을 놓잖아요. 그죠? 뭐 요런 예를 들면 원숭이가 숲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나뭇가지를 잡았다가는 놓아버리고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다라고 해서 그 변화무쌍함도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그러면 이 경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참으로 원숭이가 이렇게 하듯이 변화무쌍하다라고 마음의 하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이 경전이 그렇게 그 단초를 줘요.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대한 단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면 이것이라는 무언가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부르기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거? 수학적으로 보면 심 이퀄 의 이퀄 식 해서 심과 의와 식이라는 세 가지는 이게 이름은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요. 요 얘기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그런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단초가 된다. 마음을 해석하는 단초가 된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이라는 거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거니 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앞에 적어왔지만은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변화무쌍하잖아요. 아주 활발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세 가지 이름이 다 하나요? 라고 이컬이라는 뭐라 그러죠? 등호라 그러나? 하나라고 세 가지를 묶어버리면 이 활발한 변화무쌍한 마음을 고정시키게 돼요. 그 활동성을 이제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사실은 오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이라고 보지 말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이 설명되어야겠죠. 자,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하여간 해피법당에서 기막힌 비유를 한 가지 만들어 봤어요. 우리 꼬마 아가씨도 알 것 같아. 꼬마 아가씨,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가 결합하면 뭐지? 아직까지 거기 안 갔나? 중학교는 가야 하는 걸까? 누구한테 좀 여쭤볼까요? 삼지부부님, 저기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했어요. 뭐가 되죠? 모르시네요.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산소 하나, 수소 2개. 알 것 같아요? H2O 물. H2O 물이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 출제자의 의도에 어긋나요. 그냥 물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은 그래도 우리 공부를 같이 하는 부부님들이 이 질문이 나오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으면 H2O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또는 요즘도 저하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물이지요. 물 이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물이라고 답변하셨다 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요? 그거 정말 물이 맞나요? 어느 부분이? 이거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면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물이 맞나요? 해체해서 보면 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해체해서 보면 아니 뭐 근데 결합된 상태를 제가 여쭤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볼 때 물이 맞는 거겠네. 네. 자, 물이 맞죠. 근데 말입니다. 이거 혹시요 요 물이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냉동실에다가 한 영하 30도쯤 온도를 맞춰가지고 냉동실에 탁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냉동실을 열으면 물이 있나요? 제 생각엔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꼬마 아가씨, 물을 냉동실에 넣고 내일 아침에 냉동실 문을 열면 물이 있을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얼음이 있겠죠. 우와, 아빠보다 더 잘하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물리상식으로 보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를 결합시켜놓고 이거를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면요. 이거 얼음이라고 불러요.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보관하면 물이라고 부르거든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 보관을 하면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산소 하나, 수소 두 개를 결합시키면 그 결합된 곳이 무엇가 되냐 하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이렇게 되겠죠. 고은달 부부님 타당하죠? 분명히 산소 하나, 수소 두 개를 결합하면요. 이거 그대로 우리가 불러야 돼요.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거 H2O.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현명하다면 사실은 얼음을 냉동실에 넣는 것은요. 얼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요 H2O라는 것을 냉동실에 넣으면 0도씨 이하에 보관을 하면 얼음이 될 것이다 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려니 피크닉 박스에다가 아이스 박스에다가 얼음을 좀 채워가지고 수박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이렇게 가야겠다. 뭐 이런 필요성 때문에 0도씨보다 낮은 곳에 요거를 보관하면 얼음이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H2O라고 하는 것을 얼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된 것을 가지고 가족 나들이를 간다라고 하는 요 필요성에 맞게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겠죠?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서 물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의 용도 때문에 이 물을 조금 시원하게 마시려면 냉장실 이래서 얼음까지는 가지 않게 하고 좀 뜨거운 상황이 필요해 좀 사우나 해야겠어 뭐 이러면
그래도 수증기가 되기 전에 한 7, 80도? 어쨌든 물의 상태를 물이 필요한 어떤 용도에 맞춰서 그죠? 그 필요성 때문에 0도에서 100도라고 하는 물로서 존재하게끔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맞춰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떡을 좀 쪄야겠다라고 하면서 보일러 온도를 한 40도, 50도쯤 맞춰놓고 그 힘으로 떡을 찌자라고 하면 쌀 버리지 떡 못 만들잖아요. 수증기가 필요한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성 때문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수증기의 상태로 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상태로 활용을 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냥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H2O 요렇게 알아도 되지만 지금은 보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에 맞춰가지고 활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 삶에 행복을 누려야겠어 라는 필요성이 있게 되면 어때요? 이제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하는 거죠. 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어떡하나요? 아, 물이라는 것은 온도라는 것을 조건으로 온도에 조건 지어져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조건을 관리해가지고 얼음으로도 관리 활용하고 물로도 관리 활용하고 수증기로도 관리 활용해야겠다. 요렇게 H2O라고 하는 요 현상 지어진 거 산소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요거를 알아야 이게 H2O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요거 모르면요. 요즘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럴지 몰라도요. 과거에는 모르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H2O가 온도를 조건으로 이렇게 다르게 불리우는 것이다. 각각이 다른 용도로 우리 삶에 이바지한다. 요런 부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끔 관리하고 활용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니 해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죠? 아는 것이 힘이고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가 귀찮게 그냥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기도 하다라고 알면 되지. 거기에 뭐 조건을 따져.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답은 간단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르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경전의 제목이 뭐예요? 배우지 못한 자 경 이렇잖아요. 간단해요. 이러한 삶의 필요성 때문에 관리 활용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 조건 관계를 들여다보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고 그 아는 힘에 의해서 행복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개발되지 않는 향상되지 않은 삶을 그대는 살지라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의 힘으로 우리 삶이 참으로 H2O를 얼음으로도 물로도 수증기로도 우리 삶의 필요성에 맞게끔 관리하고 활용해서 나는 덕분에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비유를 참 기가 막힌 비유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요게 골격이 좀 유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하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하고 골격이 똑같죠. 그러면요, H2O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표현하자면 몸통으로는 하나죠, H2O. 그런데 하나의 몸통을 갖고 있지만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이름만 다른가요? 쓰임새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눈 밝은 자는 그 쓰임새에 맡기고 관리 활용을 하잖아. 그걸 해내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한가요? H2O는 단순히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라고 할 게 아니고,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린다 라고 조금 더 상세히 깊이 있게 접근해서 아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는 했는데, 요거 정말로 우리가 아까 봤지만 마음이라는 어떤 거가 심이기도 의기도 식이기도 해서 똑같은 거요. 요렇게 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H2O의 경우처럼 혹시 동일한 골격을 갖고 있는 이 표현이 무언가의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그러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현상적으로 전혀 다른 거라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쓰임새를 갖는다. 그것 때문에 쓰임새에 맞추어서 관리 활용해야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표현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그죠? 마음을 조건 짓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마음도 조건 관계를 바르게 들여다보아가지고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쓰임새를,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이 어떠한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이 알려준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통은 하나지만 각각이 현상적으로 다른 이 마음을 놓고, 몰라, 심과 의와 식은 이퀄 하나요? 요렇게 대응한다면 마치 H2O는 물이요 이래가지고 내일 피크닉을 가자 라고 하는데도 아침에 아이스박스를 채우려고 보면 얼음은 없어. 그러나 얼음이 아닌 거를 어차피 H2O인 걸 해가지고 그걸로 아이스박스에 채우고 가자라는 이런 각오는 없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각각이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그러한 현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참으로 마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어떠한 용도, 어떠한 역할을 각각이 담당하기에 다르게 이름 붙여졌을까? 그 조건 관계를 보아내고 그 쓰임새를 보아낼 수 있다면 이제 어찌 되겠어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때 참으로 나의 삶이, 이거 H2O하고 견줄 바가 아니죠. 마음이라고 하는 내 자체를, 나 자신을 참으로
조건을 크게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활용해낼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피크닉 갈 때 얼음이 필요한 요 정도의 행복 아니죠. 참으로 커다란. 이제 바로 이렇게 조건관계가 알려지면 바르게 관리되어가지고 나의 삶이 어디로? 지금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관리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내 마음이 하늘로 태어나는 그러한 향상하는 삶을 위해서 쓰일 것이요. 관리되고 활용되는 거지요. 심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그 이름에 맞게 관리 활용해서 나의 삶을 하늘로 향상시키다가 끝내는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자. 아예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야 되지요. 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라고 불리우는 요 자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향상할 것인지, 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보아야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뭐 결론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가자면 사실은요. 부처님 수행을 어떻게 말하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출발 법회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 수행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사념처 수행은 우리가 행위를 제어하는 수행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죠. 사실은 심의식이라고 하는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의 조건 때문에 다르게 이름 붙여진 이 세 개의 마음을 놓고요.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로 올라와서 의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요 행위의 영역을 관리하는 일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불러요. 뒤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념처 수행이 왜 이렇게 설명돼야 할까 하는 건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요. 심이라고 하는 마음심자를 쓰는 마음심자 심으로 불리는 요 마음 상태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붙잡혀가지고 오염되어 있을 때 이 오염 상태를 해소하고 청정한 심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나의 저 내면에서 식이라고 불리우는 요 마음이 번뇌라는 것의 간섭 때문에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잘 관리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 과정을 밑바사나라고 불러요. 부처님 수행이 그렇게 정의가 돼요. 사마타 밑바사나는 우리가 해피설법회에서 뒤에 공부할 거고요. 요 사념처와 관계된 공부는 이 새출발법회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마음이 심의식 세 가지가 몸통은 하나지만 각각이 다른 조건관계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냐 하면 업이라는 거, 우리가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요 공부를 하는 중이죠. 근데 이 업이 무엇냐 하면 경전은 업을 이렇게 말해줘요. 마음심자,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짓는 행위. 그러니까 이 심과 의라는 두 가지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둘 다를 마음이라고 번역해버리면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업이라고 해. 마음이 두 자리에 쓰이잖아요. 하나의 업을 설명하는데 이러면 업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심으로 쓰인 마음하고 의로 쓰인 마음하고가 구분될 수 있어야 업이 설명이 되거든요. 자, 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공부의 첫 시간으로 오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 배우지 못한 자경을 통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조건관계로 다르게 불리우는 사실은 하나의 몸통을 갖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를 일단 공부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어지는 이야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정도 공부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공부일까요? 이 정도 공부가 좀 어느 부분이 이 마음 이야기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 어렵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좀 누구나 앞에 물에 대해서 비유를 잘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에 대한 비유가 참으로 그 노벨상감이지요. 특허내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이거 뭐 부처님 가르침을 특허로 할 수는 없고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비유예요. 만약에 이렇게 H2O의 비유로서 심의식을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설명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심의식이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제각기 다른 대상에게 다른 역할을 하는 별개의 마음이다. 그래서 각각이 관리되어야 각각의 마음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요 이야기를 그 비유 아니면 접근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자,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수행하죠. 감사합니다. 이경보부님 오늘 마음 이야기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 차 마시면서 그 마음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죠. 근데 마음을 출발 자리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좀 마음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우리 마음 어렵게 접근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공부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그 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람들의 예, 좀 쉽게 와닿죠. 이게 이렇게 해서 심의식이 삶의 과정에서 대상을 달리하면서 역할이 다른 요 부분이 설명이 되면 며칠 전에 우리 차 마시면서 왜 무의식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마치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마음은 평면으로 전개되는 거고 내적인 것은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으로 우리 그날 고정관념이라 할 수도 있고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어떻게 표현해도 좋지만 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경향 이런 부분으로 상을 말하고 이러한 심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음이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기능과 더불어 상이라고 하는 이 내적 경향에 한번 드릴까요? 커피요? 네. 상의 경향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번뇌를 치유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저는 아직 조금은 어려운데 계속 하다 예,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 마음을 설명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출발해서 앞으로 이제 경전이 다양하게 마음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뭐 요새 우리 계속 화요일 공부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도 따지면 요 마음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경전이 말해주는 마음에 대한 정보를 꿰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 법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좀 쉽시다.